봉독했던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계시록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인을 떼는데 첫 번째 재앙, 복음을 가장한 적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 나누었던 계시록 4장과 5장은 예배의 광경인데, 그 예배의 광경은 이 지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어디에서 드려지는 예배라 했죠? 저 천상,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왔습니다. 4장에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초점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었고, 5장의 이 예배의 초점이 좀 바뀌지요. 그러면 5장의 그 예배의 초점은 누구였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전반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감동을 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천상의 예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가히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어떤 손에요? 오른손에 안팎으로 가득 쓰여진, 안팎으로 빼곡히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있었지요. 두루마리, 그죠? 근데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거야. 열려 있는 게 아니라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능히 이 봉해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성취할 합당한 자가 없기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절망하여 5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크게 뭐 했다? 울고 있었는데, 울고 있었는데 그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난 사람이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난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누구였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7뿔을 가졌고, 또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7눈이라 그랬는데, 성경은 해석하기를 7눈이 뭐냐? 보혜사, 완전한 성령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이어왔기 때문에. 자, 이 어린 양의 이 보좌에 앉으신 그 오른손으로부터 7인으로 봉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세상을 공의와 진리로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이 이 예배 중에 이제 거행되었는데, 자, 이 대관식이 끝나고 만왕의 왕 되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그리고 만만천천의 천사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라 그랬죠. 피조물이, 여러분 5장 13절 한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 때에 돌릴지어다, 이게 찬송하니까
그 네 생물, 천사입니다. 이 네 생물들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함으로 이 천상 예배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6장은 그 초점이 천상의 예배에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현장으로 그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천상의 예배에서 6장은 어디예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현장으로 지금 초점이 바뀌면서 1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어린 양 또 나오지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첫 번째 하나를 떼시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제는 큰 환난과 재앙이 시작되는 7인, 7나팔, 7대접, 이 어린 양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심판은요,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계시록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미혹해요. 이단들의 특징은 계시록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정작 교회는 계시록을 설교하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거든. 응? 그래서 계시록 설교를 많이 안 해요. 교회에서요. 우리가 지금 큰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좋은 말 듣기를 원하는데 막 심판, 이런 얘기하면 막 듣기 싫어하거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공의와 진리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자, 서론적으로 보세요. 심판의 이유입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세계관이 되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원래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완벽한 존재였고 행복했어요. 에? 그렇죠? 에? 그래서 완성되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이 완벽하고 행복한 인간에게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누가 등장해요? 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뱀인데 이 옛뱀 사단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듣는 소리라고 또 그 소리 같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정확히 보는 올바른 세계관이에요. 보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땅이 어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기품에 있어요? 흑암이 기품에 있는데 이 흑암은 어떤 존재예요? 사단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성경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란 말은요, 보이는 현실 세계를 다 이 존재가 지금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모든 어두운 문화를 주관하고 심지어 하늘의 악한 영, 모든 종교를 부리고 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 존재에 대한 이름이 정확히 나와요. 보면 큰 붉은 용이라 그랬어요. 희한하지요? 왜 큰 붉은 용이라 했을까? 그리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그 사자들이 누구요? 악령 귀신들입니다. 근데 이 존재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어. 밤낮 참소한대. 죽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틈을 노리고 화전을 쏘아대고 재앙을 갖다 주고 우리를 실패케 하는 존재입니다. 응?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단판에 무너뜨린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형상의 우상, 사상의 우상, 탐심의 우상, 고집의 우상,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최고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최고의 우상이 뭐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돼.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 뭐예요? 그러면 납니다. 알겠지요? 왜 아멘을 안 해? 아유, 참. 최고의 우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네가 바라는 거, 되고 싶은 거. 더 놀라운 거는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요 사단이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이 뭐예요? 사단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건 내 집이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집을 지을 정도가 아니고 견고한 요새를 구축했어.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에다가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보고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단의 나라를 구축하고 자손 대대에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은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박살내기 위하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와 마귀의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요 마귀와 사단 이 귀신들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사단을 심판해가지고 영원히 활동을 못하는 불못에 가두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뭐 비유풀이 할 필요 없어요. 무슨 비유가 그렇게 많아요? 네.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자, 그러면 사단에게 속한 이 불신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첫 번째로 사단에게 속한 이 불신자의 상태 6가지 상태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사주팔자 운명, 사단에게 딱 정할 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거야. 그 말은 뭐냐?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한평생 누구의 종로를 해요? 우상을 숭배하며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만 마귀의 종로를 합니까? 여러분 신자들을 자세히 보세요. 마귀의 신부로 하는 사람 엄청 많아. 엄청 많아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인간은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가 급증할 겁니다. 그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급증해 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의학으로 돈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한계가 와요. 재앙과 저주가 다 오다가 어느 한계가 앞에 서게 직면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나이 한 50 딱 넘으니까 육신의 한계가 오더라고. 기도 들리는 게 이상하고 반드시 육신의 한계가 옵니다. 그럼 육신의 한계 끝나면 인간은 없어지는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영적 사단이 갖다 준 영적 문제가 그대로 가문 속에 내림되다가 출애굽기 여러분 20장 3절 가보세요. 후대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참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밝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어떤 데 보면 진짜 보여요. 응? 진짜 보여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셨어요. 그게 성경의 키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어둠, 사단 마귀가 갖다 주는 이 영적 재앙과 영적 이 유산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라.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지. 그거 아니면 왜 예수 믿습니까? 자, 그럼 답을 보십시다. 유일한 답. 여기 5장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이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있어. 요게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다. 5장 5절에 보세요. 첫째, 아무나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해져 있다 그러죠. 그죠? 합당한 자란 말은 정확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깨달았다 해가지고요. 자칭 예수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합당한 자란 말은 합당한 자격과 조건이 맞아야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장 5절에 보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연히 막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성경에 예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했는데 수천 년 동안 그것이 예언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대로 오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5장 6절에 보세요.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다. 그 말은 반드시 참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또 보세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어요. 이 7뿔은 권세를 얘기하고 7눈은 통찰력, 능력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에 합당한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야 되고 그 이름으로 완전한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 예수 이름으로 되는 종교예요. 그 다음에 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9절을 볼게요. 5장 9절. 일찍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이 어떻게 일찍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은 구원자의 조건은 이 7 인복을 띠게 합당한 자의 조건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가지 나와요.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참 인간이면서 이분은 반드시 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지구상 역사상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모르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슨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난 그동안 예수 잘 믿었는데 오직이 아니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가장 첫 번째 재앙이 뭐냐? 즉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봉해진 이 두루마리 첫 번째 인을 떼는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뭐가 있어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뭐를 가졌어? 활을 가졌고 그 다음 뭐를 받았어요?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애쓰고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2장 6장 2절이요. 사실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오해된 해석을 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흰 말을 탄 기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응? 바로 이 백마탄 기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제 해설 성경성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톰슨이라든가 그 성경책을 다 보면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해. 대부분 성경이 다 그래. 제가 확인해 봤어요. 자, 그러면 왜 이 흰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하느냐? 먼저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먼저 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보세요. 이 문맥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1절에 7인을 지금 떼고 계셔. 자, 인을 떼자마자 그 안에 감추었던 이 재앙의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인을 떼시는 분이 곧바로 그 내용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응?
자, 그러면 왜 대부분의 이 성경 해설서와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이제 보면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11절 제가 읽겠어요. 잘 확인해 보세요. 비교하면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뭐를 탔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흰말 백마를 탔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멸류관인데 똑같이 멸류관이 있죠. 많은 관들이 있고 이를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는 또 무기가 있죠. 무기는 어떤 무기예요?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무슨 분명히 이름을 밝혔지 않습니까? 자, 19장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이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6장에 나오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6장의 2절에 나오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겁니다. 뭐가 비슷하다? 흰말 탄 것도 비슷하지. 머리에 멸류관 쓴 것도 비슷하지. 무기를 가지는 게 비슷하지.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백마 탄 자를 그리스도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사실 오늘 성경의 초점입니다. 왜냐하면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기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란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가장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내가 답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답을 믿기를 믿는데 이 답 대신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잘못된 내용을 가졌다는 게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찬송도 하고 그리스도 맨날 불러. 그런데 정확한 그리스도를 모르고 희미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자에 있어서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자,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6장의 그리스도와 19장의 그리스도를 비교해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어 보자. 자, 첫째 6장의 흰말은요, 이 흰말은 평화를 위장한 것이고 19장의 백마는 거룩함과 완전함을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기가 또 틀려요. 6장에서는 활을 가졌는데 그 활에 화살이 있어요, 없어요? 화살이 없어. 그거는 기만과 속임을 의미하며 그리고 이 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무기로 등장합니다. 19장에 예수님이 가진 그 무기는 예리한 금인데 그 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양쪽 다 멸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 언어학적으로 달라요. 6장의 이 멸류관은 스테파노스라 해가지고 경기나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월계관 있죠. 월계관을 씌워주는 그런 의미인데 그리고 또 보세요. 이 멸류관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스스로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부여된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19장에 예수님이 쓰신 멸류관은 디아테마타라 해가지고 절대적인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라요. 자, 그리고 6장은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완전히 이겼어요? 아니면 이기려고 애쓰는 거예요? 6장은 막 이기려고 막 발부둥 치는 것이고, 그리고 19장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미 성취된 것을 가지고 공의와 진리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간단한 것을, 자, 그러면 6장 2절이 이게 적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복음을 가정한 적그리스도. 너무너무 비슷하게 그리스도로 포장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 성경이 요한일서 4장 1절과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진짜보다 더 믿을만하게 좋은 것을 가지고 포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적그리스도는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진짜 복음을 희미하게 하거나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니라. 간단히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이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들은 다 뭐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 하면 안 되고 다른 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사람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져 안 돼. 에? 비유풀이가 필요해. 그러면서 뭐냐? 이만희가 보혜사래. 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첫째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사단 절대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재앙과 저주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재앙과 저주가 왜 오느냐? 죄 때문에 오거든요.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뭐예요?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언한 게 뭐예요? 데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하고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그거를 정작 틀리게 알고 틀리게 믿고 틀리게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결론적으로 무슨 답을 내야 됩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오직 예배. 할렐루야. 오직이 들어가요. 제가 성경을 한번 증거를 대겠어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중요해서 확실하게 답을 내렸어요. 오직이 아니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좋은 것을 가장하고 포장한다니까요. 자,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베드로에게 경고하면서 너 아직 아니야.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에 그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변화산으로 데려가가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게 했어요? 오직 예수만 남게 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사도행전 여러분 4장 12절에 보세요.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네. 갈라디아 2장을 보세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같은 그 엄청난 사도들 앞에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말고 다른 것 증거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오거나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뭐라 그랬어요? 영혼을 도적질하는 절도요, 강도요, 그죠? 도적이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고?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럼 오직 예수가 답인데, 오직 예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첫째는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백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백을 하고 어떻게 되느냐?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어느 정도 영접하면 될까요?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야? 그게 진짜 영접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얼씬도 못합니다.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바울처럼. 빌립보서 여러분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어떻게 발견되려 함이니.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들이 있고 풍부한지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제 대만으로 가는 우리 파송되는 분들은 오직 예수만 증거하세요. 다른 거 증거하지 말고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포장된 예수, 위장된 예수, 막 변질된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거 하나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내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흑암이 와르르 무너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라. 이제 반석이 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리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 무슨 예수? 오직 예수. 다 버리고 다 가지고 오직 예수 하지 말고 진짜 그래요. 진짜 오직 예수는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